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경륜이 보입니다. 은혜 안에서 경륜이 보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미가 있다, 감동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는데 오용한 겁니다. 이거는 왜곡된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합시다 할 때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말로 받아들였다면 이 언어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첫째는 원죄로부터 우리의 첫 번째 아담이었던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왔고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은 최고의 은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인류에게 최고의 은혜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7절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특이한 단어인데 속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노예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제 자유니 방면한다. 이건 노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을 사서,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방면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은 단어이지만 이걸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안에서. 이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신앙이 이 은혜 안에서라는 단어로 꾸려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하죠.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달라요.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혜는 또한 학벌과 상관이 없어요. 지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풀어갈 줄 아는 능력이 달라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총명의 은혜는 뜻은 뭐냐면 이런 의미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총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 속량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속량을 자기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을 풀어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속절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길을 하늘로 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 하나가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겁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사람들은 교회는 끝이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 한국 교회 전체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오히려 아주 위대한 소망을 봐요. 왜요? 무너질 건 다 무너져야 새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헛것에, 어떻게 잘못된 것에 어떻게 덧댑니까? 그래서 무너질 건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진짜만 새로 세워야 이 민족의 교회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은 오히려 소망을 봐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바이벌, 진짜 부흥의 역사,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성도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어제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죠. 그걸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그 동원되어서 사람들이 막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 빨리 오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국가 대 국가, 또한 적 대 아군과의 어떤 그 커다란 만남과 대결 속에서는 그 배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 저들의 가장 첫 번째 전술이 뭔지 아세요? 기만 전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통일의 여정이라면 좋지만 이게 기만 전술이라면 정말로 속지 않는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속지 않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막 군중들이 환호한다고 그래서 들떠서 안 줄 걸 주고 받지 말아야 될 걸 받는 이런 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의 눈을 바꾸게 하시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저 순천과 저 전라도 지역의 순장님들이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느끼시는 게 있었죠. 한 교회 교인들을 다 공산당들이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바닷가에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산주의의 가장 첫 번째 철학의 원리는 무신론이거든요. 기독교는 유신론이고,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된 그들의 철학적인 레닌과 마르크스의 정신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인간은 물질이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사포를 쏴서 죽이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인간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물질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족과 같은 민족이지만 기독교인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개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이런 철학과 이런 사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익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철저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국가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그 배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걱정과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 안에 보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보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량과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안에 있으면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비밀은 숨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라고 말씀하셨죠. 왜 계시란,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그 말씀의 의미,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나에게 수많은 건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빨리 응답해달라.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시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요.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바라는 때와 방법과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놀라운 특징이 하나인데,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구나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아직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려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데 써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이 경륜과 섭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이나 아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해, 달, 별, 지구, 먼지 모든 것이 동원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또 이걸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모든 기회, 나에게 찾아온 이 현재의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세가 다른 줄 아세요? 나에게 이제 질병이 왔어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실패가 순간적으로 왔다고 합시다. 이 은혜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건 끝났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를 자책하고 세상을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세상 탓으로 돌려요. 부모 탓,
세상 탓, 나에게 왜 이런 육체를 물려줬나, 세상 탓, 남편 탓, 이러면서 다 남의 탓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첫째는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나요?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은 세상을 공격하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꺼내어서 발견해서 고백하는 시간으로 가져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기에 믿음이 없고 이럴 때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폭삭 망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하니까 교회로 오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수 잘 믿고 또 그분이 또 직분자가 되어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망했을 때는 참 힘들었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자기가 회복하고 신앙 가운데 서고 다시 완벽하진 않지만 재기를 했을 때 지나온 삶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짜 망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짜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그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걸 맞닥뜨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앞으로 먼 훗날에 하나님, 제가 반드시 이런 고백할 날이 있게 될 줄로 뭐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다고 다 믿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를 보여줍니다. 흥분하지도 마세요. 흥분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은혜 안에서, 속량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충만케 하사 세상을 바라보는, 풀어가는 방식이다. 그게 지혜예요. 총명,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으로 보이고 섭리로 보이고 은혜로 보일 줄 아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해석할 수는 없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도 제가 몸이 아파서 진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공대 나와서 신학으로 바뀌어서 치유 안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 내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 가고 연구소 가고 저렇게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등을 긁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때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지금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다 해석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봤더니 놀라운 게 제 머리가 가장 새카매요. 다 하얀데 저만 새카매요. 제가 스트레스 제일 덜 받은 거죠. 얼굴도 제가 제일 팽팽하고요. 술, 담배 안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팽팽합니까? 제가 아직도 동안이에요. 걔들을 53살 된 애들 봤더니 우리 친구들, 걔네들은 지금 명퇴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전성기인데 저는 얘는 목사의 전성기로 50대거든요. 예, 50이 전성기인데 얘네는 회사에서 나가래요. 벌써.
애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이런 날이 올 줄 제가 옛날에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왔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 아이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제 말을 다 듣습니다. 왜요? 제가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런 날이 왔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진짜 망했습니다. 그때 안 아팠으면 저는 진짜 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안 나왔다면 천국에서라도 이 말은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